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천상의 전야제 예배 1강입니다. 하늘에 큰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하늘에 큰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데 마땅히 될 일 1절에 마땅히 될 일이 있습니다. 마땅히 될 일. 마땅히 될 일이라는 뜻은 반드시 있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반드시 있을 일입니까? 알파요 오메가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그 알파에는 시작인 것입니다. 오메가요. 오메가는 끝입니다. 그 끝에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과 나중이요. 처음과 나중이. 시작과 끝이 있으니 마땅히 끝이 온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끝이란 것은 무엇이에요? 끝이란 것은 사망 저주인가요? 믿지 않는 자들은 사망 저주입니다. 끝에 가는 것이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아 사망과 저주의 무저갱으로 끝으로 들어가지만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하면 너와 너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끝이 어디냐?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우리 인생의 나의 이 하나님 형상으로 빚어진 각자 나인 사람이 나가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2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21장 2절 보실게요. 자,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이 예루살렘 성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더라. 예루살렘 성이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마치 준비한 것이 신부를 위해서 그 남편이 준비한 신부를 위해서 그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게 큰 예루살렘 성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 말씀 신약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172페이지 신약성경 한번 보실게요. 1절에서 4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거처를 마련해두고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래서 내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다
예수님께서 그 거할 처소를 마련해 두고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희들을 데리고 그 거처로 이사 간다는 거예요. 옮겨 간다는 거예요. 그 거처로 옮겨 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것이 재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나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사망의 음부에서 나를 구출해 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예수님 십자가에 상하고 찢기고 찔리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예루살렘의 성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자격이 주어지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들이 그 처소를 마련해 두고 내가 다시 오리라.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들도 있게 하리라 하신 아멘.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하늘에는 대간식 예배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큰 잔치가 먼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큰 보좌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큰 보좌를 베풀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하늘에 먼저 큰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 올림픽 할 때 있잖아요. 이 땅에서도 보면은 올림픽 전야제가 있잖아요. 올림픽 전야제가 엄청 거대하게 치러집니다. 각 나라 선수들이 집결해서 거기서 그 거대하게 전야제, 올림픽 전야제 행사가 치러지게 됩니다. 잔치가 치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본선에 올림픽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도 우리 하나님도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 우리들을 데리러 오시기 전에 하늘에서 먼저 큰 대간식 예배가 있습니다. 큰 잔치가 있습니다. 그 큰 잔치가 있는데 그 예배가 큰 예배가 있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으시는데 그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앉으시니 3절 본문 3절 보실게요. 요한계시록 3절 4장 3절 보실게요. 요한계시록 4장 3절 말씀 4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들러 24장 3절까지 그 하나님께서 그 보좌를 베풀었는데 그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왜 우리가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모양이 벽옥과 같고 홍보석 같고 7가지 무지개 색깔 보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보좌에 그 무지개 빛깔 보석들이 예수님 보좌에 들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들도 보면은 큰 이제 올림픽 그 전야제 할 때 각 나라 그죠? 그 유명한 인사들이 초대되어서 그 연회장 앞에 쫙 앉아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늘에도 큰 대형 예배가 펼쳐지는데 그 보좌들이 쫙 의자들이 예? 그 보좌가 쫙 보좌라는 것은 앉는 그 의자입니다. 의자의 높은 말을 보좌라고 합니다. 거룩한 분이 앉으시는 그 의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의자에 앉아있는 그 분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무지개로 온갖 보석으로 무지개처럼 둘러져 있고 이제 또 24장로들이 그 보좌들에 또 앉아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예?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7 영이라. 하나님의 7 영, 일곱 영들도 거기에 그 보좌 옆에 다 이렇게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그 6절에 보면은 눈이 가득하더라. 눈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눈들이 지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나님의 눈들이 내려와서 마지막 날, 마지막 때 7 교회를 감찰하십니다. 7 교회를 감찰하시는 거예요. 평가하고 감찰하시는 것입니다. 6절 읽어보실게요. 본문 6절 요한계시록 4장 6절 읽어보실게요.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가 한데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 눈들은 하나님의 눈인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서 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환상으로 보여주셨는데 정말 이 눈동자만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눈동자만 가득한 것이 어마어마하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 눈들이 다 이제 7 교회에 내려와서 우리들이 예배 드릴 때 또 기도할 때 우리들을 다 우리가 다니는 길마다 그 눈들이 다 내려와서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옆에는 하나님의 눈이 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눈이 빛나는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하늘의 그 눈들이 그 보좌에 그 평상시에는 이제 그 성도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 기도할 때 또 생활할 때 눈들이 내려와서 감찰하는 건데 감찰하는데 이제 하늘의 보좌가 다 이렇게 보좌가 큰 예배가 들려 있을 때 이제 눈들도 다 하나님의 7 영의 그 눈들도 그 보좌의 등불 옆에 그 다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하늘의 예배가 하늘의 천상의 예배가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 눈들은 이제 일하는 게 멈추어진 상태죠. 그 눈들도 이제 그동안 그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이제 와서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 다 상달되어지는 것이었는데 그러한 일들을 했는데 이제 그 전야제 예배 때는 이제 그 눈들이 다 자기 할 임무를 다 했다는 거죠. 다 하고 이제 그 하나님의 보좌에 이제 주위에 자리하고 있다는 거야. 그들도 천상의 예배에 참석을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 이제 그래서 이제 6절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제 마지막 교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 7 교회를 두루 다니시며 평가하고 그래서 평가하고 마지막으로 건면하여 주시는 말씀이 7 교회에 이르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7 교회에 이르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정말 평가하고
그동안 평가하였던 것을 마지막으로 건면하여 주는 마지막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 마지막 건면의 말씀이 7 교회에게 이르는 말씀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너희들이 구원의 알곡이 되어야지만이 그 천상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다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참여할 수 있다. 근데 그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는데 그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가? 어떠한 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제게 7가지의 재무제표의 말씀과 7가지의 정산의 말씀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그 7가지의 재무제표의 말씀은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7교회에게 그 말씀을 믿음들을 각자 성도들의 믿음을 평가하고 거기에 정말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책망하고 마지막으로 건면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7교회의 그 건면하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은 마지막으로 최종 점검하여서 이 7교회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지혜의 눈이 열릴지어다. 지혜의 마음이 열릴지어다. 이 첫 번째로 이제 에베소 교회에게 건면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에 너가 예수를 믿었을 때 신앙 고백하고 처음에 믿음 생활 순수하게 정말로 순종하며 잘 해왔던 것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무뎌졌던 마음들을 다시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십자가를 생각하라.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가 너를 대신해서 사망 건세에 멸하여 주었다. 사망 건세 멸하여 주고 너를 십자가에 내가 대신 피 흘림으로 너를 구출하여 주었다. 그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찔려서 정말 창칼에 찔려서 죽은 것은 너의 허물, 너의 죄로 인한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창살에 찍혀서 쪼개어 죽어주신 것.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그 못에 찔리고 창에 찔려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신 그 죽음을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못 그 녹슨 못에 찔리신 거예요. 찔려 죽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찔려 죽은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에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흠뻑 취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사망 건세 이기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사망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흑암의 건세야 떠나갈지어다. 이거는 사망 건세 이기는 것이.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보혈은 생명으로 이르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 십자가의 보혈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서머나 교회에 이르는 말씀인 것입니다.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요한계시록 서머나 교회 죽도록 충성하라. 너희들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찔리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았다. 너를 위해서. 내가 너 대신 너의 사망 권세를 사망을 철폐하기 위해서 사망을 깨뜨리기 위해서 내가 대신 십자가에 깨뜨려졌다. 그러니 그것을 내가 너를 구원하여 주었으니 너 혼자만 예루살렘 성에 오지 말고 전도하여라. 너 친구, 형제, 부모, 너의 자녀들, 이웃들을, 친구들을 전도해서 같이 그들의 손잡고 같이 와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나 혼자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세상 일에 죽도록 충성하지 말고 세상 일에 죽도록 충성해봐야 그죠? 뭐 있어요? 세상 일에 죽도록 충성해봐야 살찌우고 똥 싸고 그밖에 더 있어요. 배설하고 그밖에 더 있습니까? 육의 일에 충성할 거 없습니다. 육의 일. 영의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영의 일에 집중하고 그 십자가의 영의 일에 충성하면 예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데 어떻게 책임을 져줬어요? 생명으로 책임져 주셔요. 죽음과 사망은 물러거라. 생명으로 책임져 주십니다. 그 영광 가운데 책임져 주십니다. 기쁨 가운데 책임져 주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칭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나타나는 생명의 열매들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진짜 삶에서 먹어봐야 얼마나 먹어요. 그죠? 얼마나 먹고 그렇습니까? 그렇게 이 세상에 내 육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는 하늘의 것을 소망을 두고 하늘의 것을 정말 4차원적인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1차원적인 건 내 육을 위해 사는 거예요. 1차원적인. 2차원적인 것은 내가 혼을 위해 사는 거예요. 3차원적인 것은 영을 위해 사는 거예요. 4차원적인 것은 완전히 예루살렘 성까지 바라보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아멘. 4차원적인 세계. 예루살렘 성을 이 세상의 삶은 잠깐 강건해도 80이지만 예루살렘 성의 삶은 영생인 것입니다. 영생. 영원한 삶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영원히 사는 시간이 더 많습니까? 이 세상 사는 시간이 더 많습니까? 영생의 삶. 영생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할 것은 영원한 하늘나라 영생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도록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죽도록 충성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4차원적인 삶으로 전도의 삶이 4차원적인 삶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전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에게 이르는 말씀입니다. 거기는 이제 육적인 죄를 짓지 말아라. 너희 육적인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육을 위해서 음행하는 것과 또 그 인터넷과 그런 데 보서 음행에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 보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 지낼 때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지 하나님 외에 다른 이에게 제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른 하나님 외에 다른 데 제사하잖아요. 절하잖아요. 그러면 절할 때 그 어둠의 악령이 다 들어가 버린대요. 절할 때. 그러므로 절대로 그거 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장례장에 갔을 때에도 이제 기도하고 잠깐 기도하고 국가 한 송이를 올려놓고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상주들과 그냥 악수 정도로 손잡아주는 정도로 인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간단한 묵례 정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막 엎드려 같이 막 절 안 해도 돼요. 맞절 안 해도 돼요. 그냥 손잡고 우리 기독교 문화는 그렇습니다. 나서 손 잡아주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장례장을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믿는 자들은 또 제사장에 가서 엎드려 절하는 것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육적인 음행을 죄짓는 것이에요. 육적으로 죄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죄를 짓는 것은 3, 4대까지 멸하신다 그랬어요. 저주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런 하나님만을 우리가 잘 섬기면 그리고 믿는 자들은요 시체도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레위기 말씀에 제가 어제 봤습니다. 믿는 자들은 시체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늘 거룩한 깨끗한 곳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있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달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죄를 짓지 마라. 영적인 죄, 이거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배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단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이단을 멀리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종교다원주의 영이 WCC 단체에 가입된 교회들 그리고 종교다원주의 영 절에도 구원이 있고 모든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예수님을 배반한 거예요. 그게 WCC의 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라고 다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별해서 다녀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은 마지막 때이므로 예수님께서 감찰하시고 그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그 신앙을 점검하고 평가하고 건면하는 이 마지막 때이므로 정말로 우리는 믿음을 잘 분별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눈이 살아있는 곳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대 교회에게 이르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대 교회에는 회개하라. 흰 옷을 더럽히지 말고 어린 양의 피로 씻으라는 것이에요. 흰 옷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늘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늘 회개하세요. 늘 우리는 해결을 해야 나의 이 육신의 연약함이 고쳐지고 나의 모든 질병도 고쳐지게 되고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형통의 길, 축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늘 회개의 영으로 늘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르는 말씀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르는 말씀인데 말씀을 지키며 이름을 배반치 아니한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 너희가 작으나 충성하였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는 작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작은 교회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7가지의 재무제표의 말씀을 전하라 하셨는데 7가지의 정산의 말씀을 전하라 하셨는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기 큰 교회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도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전화를 하면 더 많이 전파될 텐데 이렇게 이제 시작한 작은 교회 제가 이제 개척했는데 이제 제가 목사 안수 받았는데 저에게 이 귀한 말씀들을 저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십니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는 큰 교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작은 교회를 너희가 작으나 충성하였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작으나 충성하고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에요. 물론 저도 이제 옛날에 제가 IMF 시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의 종의 신학을 가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안 갔어요. 그때 안 갔어요. 한 몇십 년 전이죠. 20년 전이죠. 한 25년 전인가요? IMF 때가. 그런데 만일에 그때 갔으면은 저도 아마 배반했을지도 몰라요. 그때 갔으면. 지금 WCC 물결에 더 배도의 물결이 다 휩싸여. 그죠? 거의 모두가 7, 80%가 다 휩싸였습니다. 그랬으면 제가 그때도 신학을 했다면은 그 배도의 물결에 저도 거기 합류했을런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때 이 마지막 때에 저를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고 또 이렇게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주시고 또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성령을 주셔서 제가 주님께서 전하라 하신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 작은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오디아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충만하라. 아멘. 성령 충만하여야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라는 거죠. 성령 충만한 증거로 방언 기도예요. 방언 기도. 여러분들 방언 기도 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세요. 최소 하루에 1시간 이상 방언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저녁 우리가 153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9시에 시작하는데 밤 9시에 시작해요. 그거 드려야 돼요. 드려야 됩니다. 그 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방언으로 1시간 기도하고 하시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는 기도하기 힘들죠. 교회로 나오세요. 교회로 나오면 함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너희들이 지금 벌거벗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희들이 옷을 걸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흰옷을 걸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 주님의 옷, 세마포 옷을 걸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그 옷을 걸치고 입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아멘. 아멘. 성령의 불. 아멘. 불을 던질 때 아멘으로 받아 먹으세요. 이럴 때 성령 불이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벌거벗은 수치를 그래서 성령의 불로 보이지 않게 하고 옷을 입게 되고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눈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입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너가 말하는 대로 내가 이행하리니 예수님께서 너가 말하는 대로 이행한다고 했습니다. 이 입으로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입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망에서 나를 생명으로 건져주신 입술입니다. 그 입은 영입니다. 호흡입니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생기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 입에. 그래서 생기가 나타나게 되고 그 말에 선포하는 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개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혼과 육에 들어가 찔러 쪼개어 그 어둠의 것들을 파쇄시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는 거예요.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게 되면 그 말씀이 영과 혼과 육에 들어가, 뼈 속에 들어가, 관절 속에 들어가, 힘줄 속에 들어가, 또 그 살 속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운동력이 있어서,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움직여서 그 몸속의 모든 질병을 파쇄하고 어둠의 것들을 파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어둠의 것들은 집을 짓고 있어요. 집을 짓고 있어요. 귀신들은 집 몸이 없어요. 육체의 몸이 없이 떠돌아다녀요. 그래서 그 육체의 몸,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들어가 집을 짓고 있어요. 집을 동그랗게, 콩알만하게, 좁쌀만하게 동그랗게 집을 짓고 있어요. 그것을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이 영과 혼과 육에 말씀이 들어가고, 관절과 골수에 말씀이 들어가고, 그 뼈 속에 들어가고, 그것들이 뼈 속까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절과 골수와 그 힘줄 속에까지 들어가, 핏줄 속에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들이 영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드나들어요. 내가 말씀으로 무장해 있지 않으면 그들이 들어와 자리하고 있으며 집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입의 말씀으로 가득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생기의 말씀이 가득할지어다. 말씀으로 늘 말씀을 소리내 읽어요. 소리내 읽어. 그리고 말씀을 외워서 운전할 때도 바깥에 다닐 때도 말씀을 외우세요. 외워서 말씀을 묵상한 입으로 선포하세요. 그것이 기적이에요. 아멘. 기적은 하나님 말씀을 입안에 가득 담고 다니고 선포하고 묵상하고 다니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말하는 대로 내가 이행하리니, 말씀 속에 금은 보화가 다 있어요. 금은 보화. 여러분들 금은 보화 좋아하시죠? 말씀 속에 금은 보화가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입안에 가득 채우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와 같이 7교회에게 평가에 이르는 겉면의 말씀이 있는데, 이것에 여기에서 이렇게 지켜지는 자는, 이러한 것들을 7가지 유형을 다 지키는 자는, 이기는 자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 앉는 보호자에 앉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기는 자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이기는 자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이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워 먹게 한다는 것. 생명나무 가시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생명나무의 가시이 있습니다. 그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워서 먹게 한다는. 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백보자 심판,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마귀들도 다 천년 동안 가둬놨다가 다 풀어놓고, 그리고 이제 한 다음에 심판대, 마귀들도 죄지은 자들도 다 이제 심판대에 거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고 그 백보자 심판대를 거치지 않는다는 것. 그 백보자 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그 예루살렘 성 들어가기 전에 백보자 심판에 정말 그 심판대에 서고 싶어요? 안 서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그 7가지 교회에 이르는 그 믿음들을 다 지켜야 된다. 지키면은 백보자 심판대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또 이기는 자는 2장 17절 말씀, 계시록 2장 17절 말씀에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받는 자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새 이름을 흰 돌판에 주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들어갈 때 흰 돌판에 새 이름을 새겨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내 이름, 이 세상에 살 때 그 이름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는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이름을 주세요. 새로운 이름을 흰 돌판에 새겨주십니다. 그러면은 그 돌판의 명판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 가면 각자 집이 있어요.
그 각자 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각자 집 앞에 그 흰 돌판에 새겨진 이름이 그 집 앞에 문패에 걸어 놓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제 그 또 보면은 또 이기는 자는 어떠한 그 건세가 주어지느냐. 만국을 다스리는 건세를 준다는 거예요. 만국을 다스리는 건세를 주신다는. 우리가 예수님하고 만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왕권의 건세로 만국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만국을 다스린다는 것은 여러 나라들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여러 나라들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군사가 돼서 우리들은 하늘나라 올라가면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군사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긴 자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또 축복을 주시냐. 생명책에 그 이름이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시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청금교회의 기둥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좌에 또 함께 또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 있냐.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혀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보좌에 앉혀주신다는 거예요. 앉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올림픽 할 때도 보면은 이렇게 온 각 나라, 그죠? 각 나라 대통령들이 와서 이렇게 쫙 앉아 있잖아요. 그 보좌에 우리 하늘나라 보좌가 그 천상의 예배가 펼쳐져 있는데 그 보좌에 앉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의 보좌에 앉혀주신다는 거예요. 귀한 보좌에 앉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알곡으로 분류되어서 주님의 재림하실 때에 하늘 곳간에 드려집니다. 하늘 곳간에 드려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마지막 절 보시겠습니다. 살전이라고 돼 있죠. 신약성경에 살이라고 돼 있어요. 빌립보서, 골로새서, 다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어요. 이기는 자는 알곡으로 분류되어서 주님 재림하실 때에 하늘 곳간에 우리가 드려지게 되는데,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알곡은 이기는 자는 구름 속으로 예수님 재림했을 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주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앉는 자리에 함께 앉는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 재림 후에는 이 땅에는 어떠한 일이 있는지 알아요? 이게 지금 보너스로 참고사항으로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재림해서 먼저 알곡을 피신해서 하늘나라 창고에 드립니다. 우리가 농부들이 추수했을 때 어때요? 추수했을 때 간단하게 말해서 벼 추수할 때 어떻습니까? 농사꾼이 벼 알곡은 거두어서 창고에 들이죠. 그러면 쭉정이가 나오잖아요. 벼 추수하고 탈곡하고 나면 쭉정이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쭉정이가 나오는 거는 어떻게 합니까? 불사릅니다. 그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와 마찬가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 이기는 자들을 다 예수님 앉는 자리에 올려다 놓고 난 다음에 알곡은 다 창고에 천국 곳간에 들인 다음에 이 땅에는 쭉정이들만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쭉정이들은 어떻게 되냐? 그들이 이제 불사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불사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바로 불사르지 않아요. 그래도 그 쭉정이 가운데 혹시 알곡이 한두 개라도 섞여 있을까봐 한두 개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자 대환란의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대환란의 시간이 주어지게 그 기간을 둬요. 불사르기 전에. 그래서 그들을 마지막으로 마지막 추수를 더 하는 거예요. 마지막 추수를 더 하여서 그리고 난 다음에 완전히 이제 불구덩이로 쳐넣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마지막 추수 전에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첫 스파트로 올라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스파트로 들림 받는 것이 제일 큰 축복이에요. 왜냐고요? 그 대환란을 겪지 않잖아요. 이 땅에서는 대전쟁, 우리가 그냥 전쟁만 해도 무시무시하잖아요. 만약에 이 땅에 전쟁이 있다 그러면 진짜 살지 못하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이 안 되잖아요. 근데 대전쟁이 한란도 그냥 한란이 아니에요. 대한란이에요. 그 한란이 겪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도 믿음이 지켜져야 그때 가서 회개하고 목숨을 죽음으로 들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들림 받는 거 아니에요. 그냥 칼베임 정도 죽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톱으로 생사를 톱으로 키는 그런 고통이 주어지고 순교하게 됩니다. 그 대환란 때는 순교하여야지만이 들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순교하여지만이 들림 받을 수 있는 대환란을 거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지금 깨어서 잘 준비해야 되는 것을. 지금 깨어 있는다는 건 어때요? 지금 깨어 있어야지 주님 오셨을 때 우리는 들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깨어 있는다는 건 뭐예요? 하루에 1시간 이상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1시간 이상. 그리고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음행을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늘 거룩한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귀한 군사들로 일어나셔서 정말 주님 오셨을 때 귀하게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하며 주를 찬양하며 주를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